매주 여러분 앞에 찬양 인도자로 서다가 오늘은 설교자로 서게 돼서 저도 한편으로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그 주에는 이제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멘트를 제가 그대로 좀 인용하고 설교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주 양질의 쌀밥을 드시다가 오늘은 조금 까끌까끌한 보리밥을 드시게 될 텐데 보리밥도 가끔 드시면 아주 별미로 맛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4월 아들 인요한이 서울에서 급히 순천으로 향합니다. 이 전남 순천에서 사역하는 아버지 인유 목사의 사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천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들 인요한은 아버지 인유 목사가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전해 듣습니다. 이 아버지 인유 목사는 1926년 군산에서 태어난 조선 태생의 선교사였고 지금의 한남대학교의 설립자인 아버지 윌리엄 린튼과 또 외할아버지 유진벨 선교사의 뜻을 이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부인과 함께 해방 이후에 한국으로 건너와 아버지와 이 외할아버지의 한국 사랑을 이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고요. 1960년에 이 순천 지역의 결핵 진료소와 또 요양원을 세우면서 당시 창궐했던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 또 전쟁 이후 참혹한 환경 가운데 있는 한국민을 향한 애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전남을 중심으로 섬과 산간 지역에 약 600여 교회의 개척에 앞장서며 영적인 각성과 또 복음을 전함에도 앞장서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쓸 자재를 싣고 이제 집을 나서다 많지 않은 운전기사가 모는 관광버스와의 사고로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1984년이니까 지금 우리 성도분들 중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은 제대로 된 응급 환자 운송 수단과 응급 의료 체계가 없어서 이 골든 타임 내에 체계를 갖춘 병원에 도착만 하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는 환자가 길에서 죽거나 병원으로 이송 중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인유 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버스와 추돌했지만 현장에서 직사하지는 않았는데요. 치료가 가능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이 택시 뒷좌석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 일이 쓴 후 이 아들 인요한은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이 수련의 과정을 밟는 와중에 아버지의 일을 듣게 된 미국의 지인들이 아버지를 기리며 돈을 모금해서 이 순천 지역의 구급차를 기증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본래는 당시 미국에서 사용 중이던 구급차를 구매하려다가 당시 돈으로 약 한 8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도저히 금액이 맞지 않음을 깨닫고 이 모금된 금액에 맞는 한국형 구급차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귀국한 뒤에 순천 집 뒷마당에 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쓰던 봉고차를 가지고 와서 지역 목수와 또 철공소 직원들을 불러 미국에서 봤던 구급차 내부 구조를 따서 만들고 약 30여 개의 의료 장비를 부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첫 구급차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구급차가 완성되었고 순천 지역 내 의료 장비가 부착된 구급차다운 구급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순천 소방서장에게 이 구급차를 기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1호 현대식 구급차의 탄생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인요한 박사는 2018년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이 일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형 1호 구급차의 탄생은 우리 가족으로서는 신성한 보복이었습니다. 구급차를 제작해서 기증함으로 아버지 죽음에 대한 한을 풀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한평생을 바친 아버지를 인정해주거나 또 은혜를 갚기는커녕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만든 생명을 잃게 만든 한국과 한국민을 향한 분노와 실망, 울분의 화살을 퍼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가족은 그토록 정당해 보이는 분노와 울분의 속삭임, 그 속임에 속지 않고 이른바 신성한 복수를 한 것이죠. 이른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깨고 사탄의 속임을 뛰어넘어 악순환을 끊어내고 자기 아버지의 죽음으로 발생한 비극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시작으로 치환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임에 능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상황 속에 숨어 우리의 빈틈을 노리며 어떻게 속일까, 어떻게 하면 악순환을 만들어낼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에게도 그러한 속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종국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듣는 믿음의 인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단이 속이는 존재임을 경고하면서 또 속이기 위해 어떤 식으로 함정을 파고 움직이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장면들, 예들 중에서 몇 가지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줄씩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 군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국력 면에서 특히 군사력 면에서 이 블레셋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장면 사울 왕 때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 강한 군사력 앞에서 쩔쩔매는 이스라엘군을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조롱했습니다. 이때 바로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물론 다윗의 영웅담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이 나라 안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승전을 알리면서 사울 왕과 다윗이 돌아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향해서 성읍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이 여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눈치가 없구나.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어떤 영향과 또 결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이 사단의 도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현역 이스라엘 왕 사울과 또 용사 다윗, 소년 다윗 두 사람에게 충분한 속임으로서의 재료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 또는 왕권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함으로 다윗에게는 승리에 대한 교만함과 공로의식 또 내가 해냈다는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으로 속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바로 그 기회, 그 찰나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안 그래도 상태 안 좋았던 사울을 완전히 넘어뜨립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실 이전부터 이 장면 이전부터 영적으로는 망가진 사울이었지만 이 일 이후로 지금 이 장면을 기점으로 사울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다윗은 같은 장소, 같은 속임, 같은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장면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걸어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일 이후 시간이 흘러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기까지 이릅니다. 이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잠시 용변을 벌어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 무방비 상태의 그를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죠. 만약 다윗이 그 아까 장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외치던 그때 속았다면, 백성의 지지와 유명세를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사울을 제거하고 왕의 자리에 앉기로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또 당연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실 사단은 지금 읽어본 이 장면, 이 굴 속에서의 장면에서 또 한 번 다윗을 속이려 들었습니다. 어디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번엔 생사를 함께 넘고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입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논리적으로는 빈틈이 없는 말로 다윗을 설득하며 사울을 죽이라고 속입니다. 이 속임에 대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속임의 함정 앞에서, 교만의 유혹 앞에서 다윗은 자기를 오히려 완전히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 임의로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도 사단이 다윗을 넘어뜨리려 시도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이 너무나 컸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에는 치명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수없이 그 자신을 흔드는 왕이 누리는 권력과 힘, 또 세속의 쾌락과 영광의 유혹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들 앞에서 다윗이 그 순전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이해하는 주인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공급자인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이것을 단순히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지나온 수많은 전장에서 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전투 속에서 사람의 살고 죽는 것, 이른바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그 진리를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중심, 그 고백의 정수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날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아멘. 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장면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로 이 장면 직전에 전임 왕, 이 사울 왕 재임 기간에는 이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지금 바로 그 언약궤 앞에 앉아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잠깐의 왕이라는 자신의 신분,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로부터 골리앗과의 싸움, 또 사울을 피해 목숨을 걸고 도망가던 기간,
이후 벌어진 목숨이 오고 가는 수많은 전쟁을 지나 지금의 자기가 있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의 성과에 있어서 자기 공로를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길래, 또 내 집안은 도대체 뭐길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하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죠. 한번 현실적으로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장면에서의 다윗,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다윗 왕으로서의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실패한 사울 왕 뒤에 세워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고백 직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통성 있는 통치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 왕이었던 사울이 누렸던 왕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왕권과 함께 또 강력한 군사력으로 인접국들이 감히 군사적인 충돌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대내적인 안정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지금의 다윗입니다. 그런 왕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다윗이 그 처음 소년일 때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순전함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잘됨이나 못됨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기간 중에 가드라는 지역으로 피신해서 그 지역의 왕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는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나름 이스라엘에서 용사로 이름을 날리던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만 생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일으켰던 반란, 또 아들 압살롬의 죽음, 평생을 전장에서 함께했던 요압의 배신, 이와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속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 자신이 결국 유혹에 속아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윗은 명백하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속임은 또 다른 속임을 낳아서 바세바를 범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바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전장에서 고의로 죽이기에 이릅니다. 사단은 신이 났겠죠. 다윗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이대로 가면 다윗은 사울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겠냐고 다윗 왕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막 분노하면서 그런 일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막 분노합니다. 나단은 바로 그때 그가 바로 당신 다윗 왕이라고 지적하며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막 소름이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의 교묘함,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있기까지 전혀 스스로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악에 악을 더하며 악순환의 흐름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자신 또한 어쩔 수 없는 추악한 인간임을 마주하고 사단의 계략에 놀아났음을 깨닫게 된 바로 그 순간, 영적인 유턴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죄악의 관성을 따라 계속 진행했던 사울 왕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속았음을 인정하고 회개의 길로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다윗은 회개의 길로 가길 선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 죄의 결과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가 죽었을 때 아기가 죽기 직전까지는 혹시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막 곡기를 끊고 기도하던 다윗이 아기가 딱 죽자 그 죽음을 통해 자기로 인해 아이가 죽었다는 죄의식,
또 자기 연민으로 다시금 또 다윗을 속이려 드는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않고 몸을 씻고 밥을 차려 먹고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부르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사람은 연약하기에 속임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속음이 또 다른 속음으로 연결되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죄악의 관성을 따라 진행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실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상황의 좋고 나쁨에 휩쓸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을 땐 감사로, 또 고통받을 때는 구원의 부르짖음으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다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성을 다윗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바울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즉 상황의 틈을 이용해 우리를 흔드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제 스타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은지 한번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생활의 비천함을 틈타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나는 생활의 풍족함을 틈타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다행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 유명한 말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분, 비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적인 차원에서 이를 능력 있게 수행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오늘의 관점에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이 나를 규정하지 않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를 규정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능력일까요? 다윗과 바울의 삶의 가장 근원, 그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기초에 바로 이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는 다윗의 고백과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직 그들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고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불과 얼마 전 많은 교회들의 집회 표어로 쓰였던 이른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라는 담대한 전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과 바울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이 바울이 했던 고백은 한 인간의 삶 속에 필수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교만의 유혹과 고통의 좌절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안전벨트가 되며 영적인 대항력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생존의 문제만 몰두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을 부수고 부르심을 향해 시선을 들게 만드는 능력의 고백입니다. 다윗과 바울의 고백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인으로 동시에 의인으로 규정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참소할 뿐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할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속임뿐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이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음에도 그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동시에 의인으로 규정하면서 악순환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또 그의 부활의 사실만이 세상의 모든 부와 힘과 권력,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동시에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와 슬픔과 혼명과 고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세상의 악에 맞서 신성한 보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윗과 또 바울과 같은 고백을 이미 드리고 있으며 혹은 더 깊게 영혼의 중심부로부터 올려드리며 설사 현재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때에 우리의 입술로 그 고백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영화에서는 이 제목처럼 전쟁신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중에서 특히 활을 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활을 쏘는 장면이 매우 특이한데요. 어떻게 쏘냐면 이 목표가 있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활을 겨누고 쏘는 장면이 더러 등장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활을 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저 방향으로 활을 조준하고 쏘지? 하면서 봅니다. 이 영화를 계속해서 쭉 보다 보면 활은 역시나 방향을 틀어 정확히 목표에 가서 적중합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는 자는 분명 오조준을 했는데 목표가 있는 방향을 향해 쏘지 않고 다른 방향을 향해 쐈는데 화살은 목표에 가서 적중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오조준은 이유가 있는 오조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 환경, 또 바람의 세기, 또 목표물의 이동 속도를 고려한 이유 있는 오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는 목표를 향한 정조준이 아니라 오조준을 해야 목표에 활이 적중하는 것이죠. 오조준이 아니라 그것이 정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조준인 것 같은 선택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왜 저렇게 조준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왜 저런 손해보는 짓을 하지? 왜 저런 미련한 짓을 하지 하면서 누군가는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어리석다 욕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이해 못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자기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을 향해 미갈이 보였던 태도처럼. 그러나 우리의 오조준은 이유 있는 오조준입니다. 우리의 오조준은 믿음의 오조준입니다. 분명 목표는 내 눈앞에 있고 그냥 쏘기만 하면 맞을 것 같을 때, 이렇게만 하면 내 문제가 내 고통이 해결될 것 같고 이렇게만 하면 대박을 칠 것 같은 그때, 이렇게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렇게 속삭이는 그때 말씀은, 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활을 조준하고 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 삶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오조준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가치 판단으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 머리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었던 골리앗 앞에서 그랬고, 아둘람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그랬고, 가드왕 앞에서도 그랬었고, 왕이 되어서 때로 죄에 넘어졌을 때 넘어진 그 모습을 정죄하며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사단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그리고 솔직히 그냥 그 속삭임에 넘어가고 싶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영광의 자리에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또 고통의 자리에선 처절한 고통의 표현과 구원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다뤄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활을 명중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고백했기에 때마다 다윗은 믿음의 활시위를 당길 수 있었습니다. 오조준된 활시위를 당기는 그 믿음,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악을 선으로 바꿔 구급차로 아버지와 같은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버린 인요한 박사의 일화처럼 당신의 말씀대로 쏜 활시위를 떠난 그 활을 종국에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본래 내가 목표했던 그 목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나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나의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선한 결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활시위를 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계략과 속임과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하심,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직 당신께로만 이끌리며 오직 순전함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최고의 믿음과 신뢰를 들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